15절부터. 네, 다 같이 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하나님 앞에 자기 보는 24장로들이 엎드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주 하나님 곧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도다. 이방들이 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도들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기의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 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고 번개와 내성과 지진과 예, 아멘. 그래서 지금 계시록 11장에는 부터 보면은요, 지금 뭐가 바뀌는 거죠, 지금?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코스모스 나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의 코스모스 세상을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코스모스가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 코스모스를 저를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영따하는 얘기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18절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구원이 못하는 데는 심판으로.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누가 왕노릇 하느냐?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 다음에 그 결과 왕노릇 하는 사건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갔어요? 계시록 11장 16절.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는. 자, 15절에서 왕노릇 하는 사건을 여기서 15절 봐보세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의 세세토록은 헬라어로 에이스 투스 아요나스 아멘이죠. 주기도문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왕노릇하고 이 사건을 확대하니까 16절 17절이란 말이에요. 걸려서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십니다 하는 사건으로 전체의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여기는 상 주시고 이쪽은 심판이죠. 그 다음에 또 개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혈과 육에 관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여기서 혈과 육에 속한 자들, 망하게 하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그 다음에 19절 이에 보니까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다시 18절 잠깐 내려요. 자,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건 뭘로 하느냐? 그 때가 되면은 19절 보인단 말이에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뭘로 18절 뭘로 한다고요? 멸망시키는 사역을 심판을 뭘로 한다고요? 19절에 나왔단 말이에요. 몇 가지로 해요?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 5가지로 해요. 5가지. 자, 그래서 헬라어로 바꿔봅시다. 카이 에노이게 호 나오스 이거는 어디가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 어느 성전이에요? 지성소가 열리는 겁니다. 투데오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려지니 그런데
여기선 지금 뭐가 또 빠졌어? 여기 호가 있는데 이 호를 빼먹어 버렸네? 관사를? 그래서 호, 엔토, 우라노. 하늘 안에 있는 자. 하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려지니. 그래서 여기 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호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어디에 있는?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하고도 나오죠. 하늘뜰 안에 계신 분, 계신 자. 여기도 호면은 하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는 누구냐?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하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호 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면은 나오스 하면은 그냥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또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하나님의 나우스는 호, 엔, 토, 우라노. 하늘 안에 있는 자.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나우스란 말이에요, 나우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뭐가 나와요? 육체된 성전 나오죠? 돌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 그래서 주님이 속을 열어보인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를 받을 때 가슴을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냥 확 열어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열어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여주는데 뭐가 보이느냐? 자, 계시록 다시. 성전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오프테 해 키보토스 테스 디아테케스 언약궤가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가 뭐냐 하면은 언약궤. 자, 상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그런데 요 궤는요 2787번 필름 찾아보면은 요거는 방주로 나와요. 방주로 주로 2787번.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방주 또는 상자가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 아니요, 성소 안에 있죠.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다고 말해요. 자, 봐보세요. 다 같이 키보토스. 방주. 그래서 방주로 하다가 언약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방주를 예배할 그 집을 구원하였고 나오죠. 그래서 궤는 바로 방주예요. 그래서 방주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원래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뭐 있다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계명을 쓴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다. 그런데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계명을 쓴 두 돌판이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왜 여긴 안 나옵니까? 만약에 이게 그대로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나우스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이 되면 예수님 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아론의 쌍난 나무 지팡이가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는 돌판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는 항아리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육체된 성전이 돼버리고 나면 이런 것이 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쌍난 지팡이가 속에 들어앉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가 매달린 거예요 그게요? 살구나무예요. 살구에 살구 열매까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게 몸 속에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뭐 크라는 얘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더군다나 돌판 또 2장이나 들어앉았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속에 들어앉았으면은
예, 가다가 예수님 넘어졌다가 이게 또 어떻게 돼, 이거지? 항아리 깨질까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근데 오늘날은 이건 모두가 다 육체된 성전 안에 다 들어가 버렸다, 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피해 다닙니까, 이거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대표되세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뭘로 말씀이 육신이 되세요? 자, 성경에서 순서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 예, 봐봅시다.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곧이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다시 한번 같았더라. 읽어요. 꿀맛이 먼저 돌아오는지 혀가 안 돌아.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예,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말. 자, 이 32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예.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예, 간수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그러면 증거판은 두 장에 쓴 계명 쓴 돌판이죠. 그러니까 법궤 안에 뭐부터 먼저 들어갔어요? 계명을 쓴 돌판이 먼저 들어갔고 두 번째 들어간 게 뭡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두 번째 법궤 안에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까지 40년 동안을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뭐냐면 16절 25장 10절부터 봐봅시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그런 조각목으로 괴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귀의 양편 고리에 꿰어서 귀를 매게 하며 채를 귀의 고리에 꿰은 대로 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귀 속에 둘지며. 나오죠? 증거판 속에. 증거판을 귀 속에 두라. 그래서 돌에다가 쓴 돌판이 먼저 들어갔고 만남은 항아리. 민수기 17장 1절에서 10절. 1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12지파니까 지팡이가 12이 되죠? 예,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12지파의 이름을 지팡이에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예, 4절.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예, 그러면 12지파의 지팡이가 12개죠. 합치면 몇 개입니까? 한 개. 하나 누구로 나옵니까? 여러분? 유다. 유다요? 왜 유다요? 하나로 합치면 12지파를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죠. 예. 자,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예, 저 4절 먼저 읽어야 돼요. 예, 그 지팡이를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예. 내가 택한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예,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함에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 증거의 장막 안 옆에 두었더라. 예, 밤새세요. 이제 읽어요. 제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는 아론의 지팡이에 활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뭐가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아론의 지팡이가 무슨 나무예요? 나무인데 밤새고 났더니 잎이 나고 잎이요? 순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가 열려. 예, 살구나무 열매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9절.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12개 앞에서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을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예. 그래서 계명을 쓴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살구나무 열매가 달린 지팡이. 예. 그래서 도사들은 이제 그냥 나무 지팡이 꼬부라진 거 가지고 다니면 안 되죠. 뭘 가지고 다녀야 이제 진짜 도사예요? 살구나무인데 열매까지 달린 놈을 들고 다녀야 되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 하나를 인정했어요. 나머지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 인정을 했다고. 모세의 지팡이. 하지만 모세도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지팡이 오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육체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것들이 또 있으려면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쓴 두 돌판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 봐요. 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위해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돌비가 뭘로 바뀌었어요? 육의 신비에. 예, 육의 신비. 뭘로 썼어요 오늘날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예, 그래서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돌비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는 육의 신비에 수록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을 만드는 선생은 이미 뭐가 수록이 끝나 있어야 돼요? 자기 육의 신비에 마음에 이미 말씀이 수록이 끝나야 새 언약의 일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가서 가리키는 자도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육의 신비에 수록된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므로 그렇게 된 걸 알고 나가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데 써 있는 종이나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써 있는 것만 가지고 그리고 이걸 성경이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육의 신비에 써 있는 것을 풀어서 생각나게 해주는 사이 그 두 가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어서 마지막 날 살려야 할 자들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듣고 배운 자만 내게로 오느니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의 역사는 생각나게 하는 역사다. 생각나게 해주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의 신비에 썼기 때문에 돌판이 속에 들어가지고 돌끼리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봐봅시다.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래서 자, 말씀이 호로고스가 뭐가 됐느냐? 육신이 됐다고 말이에요. 호로고스 사르코스. 말씀이 육신이 되고 번져. 말씀은 뭘로 돌아갑니까? 내 살과 피니라 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물론 흐레마가 있어요. 흐레마는 호로고스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속을 채우는 거다고 말이에요. 껍데기는 뭐냐? 호로고스의 형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뭐라고 그러느냐?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어디에서 그래요? 로마서 9장 19절. 홍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게 되뇨.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그렇죠. 자니라. 그릇을 누구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셔요.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항아리는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이것이 육신화돼서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돌비는 뭘로 됐고 신비에 썼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몸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항아리가 속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뚝배기 뭐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 이 지팡이가 뭐로 바뀌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먼저 아론이 바뀌어야 돼요. 아론이.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봐봅시다. 우리 이기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예, 다 같이 백성.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는 예,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예, 제사 직분이 레위지파에 바뀌어버리면 율법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예,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레위 지파에 속한 것이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 유다 지파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자, 육체된 성전이 됐은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유다 지파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팡이라고 그러는 건, 지팡이는 뭘 보고 지팡이라고 이렇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입니까? 예? 이렇게 들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그냥 권이다. 자, 여러분들 4294번. 4294번은 다 같이 마태. 그런데 뜻이 몇 가지나 나오느냐? 가지, 종조, 막대기, 지팡이, 지파. 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다시. 다 같이 마태. 마태. 예, 마태. 의미는 뭐라고요? 지팡이, 지파, 홀, 채찍, 매, 살, 뭐요? 살. 맞아요, 이거? 예. 네, 그 다음에. 가지, 몽둥이, 막대기, 막대기, 작대기, 작대기, 창, 창, 의뢰. 자, 보세요. 그래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고 지파, 또 가지, 또 몽둥이, 막대기, 작대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파죠. 지파란 말이에요, 지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구나무에서 무슨 나무로 바뀌었어요? 포도나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생명나무고 포도나무고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면 뭐로 바뀌느냐? 뭘로 바뀌면 돼요? 레위 지파에서 지팡이는 뭐라고요? 지파도 되죠, 지파.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파로 바뀌어버리면 뭘로 바뀌어요? 유다 지파로 바뀌어버리면 돼요. 유다 지파로. 그러니까 쌍난 지팡이 자체가 무슨 지파화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지파예요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무슨 제사장이요? 그러면 레위 지파 제사장이요 하거든?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돼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쏟아 넣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20세기는 신제품으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마음대로 휘어지고 아마 그런 모양 같아요. 우리의 몸이 유다 지파화 되어버린 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8절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증거로 줘요. 증거로. 봐봅시다.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예, 됐어요. 38장에서 18절. 잘못 썼어요. 38장 18절. 유다가 가로되 약점으로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큰아들이 죽고 후사가 없을 때 그 동생을 들여보냈는데 또 설정함으로 또 죽일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죽일까 해서 친정으로 보내고 이 아들이 크거든 다시 너를 부를 것이다 그랬죠. 근데 아들이 다 컸는데도 안 불러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로 더불어 통치하는 사건 나오죠. 이거 다시 읽읍시다. 18절.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점으로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랴.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네, 지팡이를 줬다는 건 뭘 준 거예요 이제? 어느 지파 자체를 넘겨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몸을 주었다는 얘기는 유다 지파 그 존재, 지파 존재를 넘겨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점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무엇까지 가지고 왔어요? 지팡이하고 도장까지 가져갔죠. 도장은 빨간 끈으로 묶습니다. 생명줄이 그리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며느리 도망가 버렸죠 이제. 예. 자 21절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예. 22절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예.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겠더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왜니 잘못 찾았다가는 뭐를 준 거예요? 유다는 유다 지파의 대표예요. 그 지팡이와 도장끈을 유다 지파의 모든 권한을 다 남겨준 거예요. 오늘 아주 인감도장 함부로 맡기면 큰일 나죠. 예. 재산 다 넘어가요 잘못하면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기도. 유다 지파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걸 다 주었으니까 괜히 잘못 찾다가는 우리 창피당할 거다. 그러니까 아이고 막 없는 걸로 하자.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니라. 나중에도 얘기하죠. 아니 내가 보냈는데 못 찾았으니까 어떡할 거냐. 근데 자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자 지팡이를 넘겨주고 도장 남긴 게 뭐가 나왔어요? 잉태하고 잉태했죠. 그러면 뭐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이제 다말이? 실을. 그 시 자체를 다 가지고 가버린 거죠. 예.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나이다. 한국에도 불사르다가 한번 난리 난 적 있죠. 신라 때. 누구를 불사르라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불사르라고 대낮에 난리 한번 피웠죠. 김춘추가 왕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누구 동생을 봤어요? 김유신 장군의 여동생을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됐죠. 근데 김춘추가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팔을 불어야 이제 글이 시집보내게 생겼죠. 그러니까 대낮에 선덕여왕이 신라에 어디를 보러 올라갔을 때, 높은 지역에 올라갔을 때 불을 놔서 장작불을 그냥 막 태운 거야.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경주 시내를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올라오고 난리가 났거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김춘추의 여동생이 어느 남자로 더불어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 하고 신하 중에 물어보니까 김춘추가 있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있으니까 너 빨리 가서 데리고 오라고. 왜냐? 김춘추하고 김유신하고는 결혼할 수 없는 풍계죠. 성골하고 진골은 임금이 될 수 있는 가족과 임금이 될 수 없는 풍계가 있단 말이에요. 김유신은 임금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김유신의 여동생도 임금이 될 수 있는 풍계인 김춘추하고 원래 정식 결혼 못해요. 근데 이미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경주 시내에다가 그냥.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김춘추하고 천안매부 간에 신라 삼국통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워라.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어떡하라고요?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불사르라. 이 바람에 이제 누가 나팔 불게 돼요 이제.
다 말해버리죠. 자,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의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준 결과가 다말이 아이를 갖게 된 거 다 말해버려서, 그러니까 나팔 불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 때는. 예. 그래서 지팡이를 주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 그 지파의 그 생명, 상속권까지 다 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으로 바뀌면서 나무 지팡이가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 지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존속되는 것을 넘겨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스도의 쌍난 생명나무 지팡이 똑같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지파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화 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가 돼버렸어요?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됐고,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만나, 말씀을 가지고 있죠. 영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 돌 가지고 다니고 깨질까봐 항아리 때문에 어쩔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늘날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육의 신비에 우리 몸 안에,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뭐가 돼버렸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계명을 쓴 두 돌비,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형체로 다 이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방주를 보는 거예요, 방주를. 자, 그래서 11장 19절 다시 봅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혈과 육에 성전이 속한 열리니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서이다. 멸망시키는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언약궤가 보이며 또 뭐가 들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뇌성과 큰 우박이 있더라. 뭐 냉장고가 들었나요? 예수님 몸 안에? 큰 우박이 들어있게. 예? 종말론을 가리키려면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소리 많이 지르는 사람 보고 뭐 삶아 먹었나 그래요? 화통을 삶아 먹었나 그러죠. 예? 화통이 뭐예요, 화통이? 벼락을 삶아 먹었나 그래요. 자, 번개가, 자, 봐보세요. 번개. 헬라어로 봐보세요. 이게 단수가 아니고 전부 복수예요, 이게. 자, 언약궤가 보이니, 번개 할 때에, 아스트라파이 해가지고, 여기에 주격 여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하나가 아니고, 영어도 어떻게 했어요? 라이팅 복수죠. 그러니까, 번개들이 속에 들어요. 번개들.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죽은 이유도, 터질 때, 와장창 꽝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게 뭐냐? 속에 다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렇다고요, 전부 다. 그래서 번개들이 들어있다.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번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도, 여러분들 속에도 뭐가 들어있었어요? 번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번개들이. 자, 번개는 뭐 구름이 있는 하늘에 치는 번개입니까? 구름 없는 번개입니까? 번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봐봅시다. 자, 필름 찾아요. 797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다시 한 번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사탄이 떨어질 때도 뭐같이 떨어져요? 번개같이 떨어져요. 자, 번개는 뭘 보고 번개라고 그래요? 자, 다 같이 아스트라페. 번개.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797번 단어에서 왔어요. 797번은요, 봐보세요. 아스트라포토, 번개가 번쩍번쩍하다. 자, 792번 단어 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럼 이 흔적이 나와요, 이제. 자, 792번은 뭡니까? 다 같이 아스테르. 별이에요, 별. 별인데, 자, 동방에서 그의 별이, 할 때 별이 이게 무슨 별이냐? 예, 저쪽으로. 자,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예? 오른손에 예수님이 7별을 가지고 있고, 계속 나오죠? 자, 보세요.
자, 예수님도 뭡니까? 광명한 새벽별이죠.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그러죠, 빛이다. 예수님이 이동하는 광경을 뭐가 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동하는 모습이 뭐 같다고요?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이동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 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사탄도 번개죠.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7절도 봐보세요. 봐봅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면 예수님이 번개. 생명의 빛으로 와 사역을 할 때에도 뭐 같다? 번개다 그 말이에요. 번개. 광명한 새벽별에서 왔죠. 별이 이동하는 것, 주님이 이동하는 모습을 번개가 이동한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것도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빛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 내가 이동할 때는 뭐 빛이 좀 조금 보이는 것 같은가?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더 찾아보면 나올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2000년 전에 다니는 것도 번개가 이동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도 뭐가 다니는 거예요? 번개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동하는 것도 번개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필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자, 1절부터 봐봅시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민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모습이 뭐 같아요? 번개 같다. 빛을 내는 광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모든 것을 감추고 모든 것을 변형시키고 모든 것을 모르게 만들어버린다. 지금 불 끌까 이제? 번개 불이 번쩍하니까 어느 때가 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기 모습을 볼 때부터 그 비친 것을 깨닫는 때가 올 겁니다. 다음에 번개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음성도 단수가 아니고 음성들입니다. 음성들. 음성도 한번 봐봐요. 음성들 5456번. 다 같이 폰에 소리가 나오죠. 소리. 여러분들은 자 입으로 아 하고 소리 한번 내보세요. 아.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니까요? 참 답답해서. 자 그럼 내가 할게요. 아 뭐가 보여요? 자 아자 보여요 안 보여요? 글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아가 하면 뭐가 보여요? 아가 하면은 아이가 보이죠? 아이가 보여요? 소리들 하면은요 소리가 나오면 그냥 멍청하게 귀로 들리는 소리구나 그것만 따지지 말아요. 소리는 뭐가 나오느냐? 소리는 형상이 나오고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존재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 사형시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법무부 장관이 서류를 올리면 죽여! 말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니까요. 살려! 하면 어떻게 돼요? 살리는 거예요. 말은 형체가 있고 존재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저 소리 하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서 앙앙거리고 소리를 지르면은요 엄마는 딱 듣고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오줌을 쌌구나 그거 다 알아요 벌써. 그러니까 소리만 듣고 먹을 걸 주죠. 이동한단 말이에요. 뭐가 애들 그게 멍청하게 소리하니까는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아까? 뭐 이빨이 보여요? TV 틀어놓고 뭐가 보이느냐니까 TV만 보여요? 왜 입은 왜 가려요? 뭐 때문에 이빨 보이는만 그래. 자 그래서 이 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참 재밌어요. 현대 과학이 고도로 지금 발달해 가고 있는데 자 봐보세요. 이 성경은 뭐가 뭔지 모를 때 이미 벌써 근거를 다 잡아놨어요. 자 소리는요 봐보세요. 어디에서 왔어요? 참조 CF 5316번에서 왔어요.
자, 5316번 열어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소리는 다 같이 파이노. 보이다. 소리를 들으면 뭐가 보여야 돼. 알았어요? 무슨 얘기죠? 지금 여기도 들리는 소리가 있고 안 들리는 소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고래가 소리를 냅니까? 안 냅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는지. 뭘로 봤어요? 화면에 어디가 소리가 보입니까? 고래 소리가? 고래는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음을 만들었어요. 음을 만들어서 고래는 이런 소리를 낸다. 만약에 듣는다면 하고 소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지금 여기도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소리가 지금. 자, 그러면 봐보세요. 소리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소리가. 예? 지나가요. 근데 소리가 지나가면 뭐가 보이다 그 말이야. 보이다. 보이다.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5457번 어근 또 찾으라고 나왔어요. 5457번. 어근 나와있죠, 여기요? 예, 봐보세요. 5457번은 뭐예요? 다 같이 포스. 빛이 보여야 돼요, 빛이. 그래서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빛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빛이. 그래서 TV가 나오기 전에는 뭔만 나왔어요? 방송국에서 소리를 내보내죠? 방송국에서 소리를 내보내. 그러면 옛날엔 라디오만 있을 때는 뭐만 잡았어요? 소리만 잡았어, 소리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뭐가 나오니까? TV가 나오니까 뭐가 보여요? 동화상이 보이죠? 동화상도 흑백으로 보이다가 요새 뭘로 봐요? 총천연색으로 보여요, 천연색으로. 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 뭐가 보여야 돼. 예수님은 성경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을 하죠? 말을 하면 제자들 머릿속엔 뭐가 보이느냐? 처음에는 성경 소리밖에 안 들려요. 소리밖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말로만 들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흑백으로 보여 이제. 그 다음엔 뭘로 보여요? 천연색으로 보여요. 천연색으로. 아, 하나님 나라 이런 거로구나 하고 보이게 돼 있다고요. 이것을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거나 듣거나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소리는 인간의 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인간이나 이롭게 하는 소리 이외에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보고 말할 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왜 그렇게 모르는 게 많으냐. 나는 보고 듣고 깨달은 걸 너에게 말한다 그 얘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고 듣고 깨닫지 못했으면 안 전해줘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동화상이 칼라로 우리 속에서 움직인다고. 소리가 나갈 때 우리는 무슨 방송을 내보내? 칼라로 된 생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 기능이 아직 구식인 것 같아. 가끔 보면은. 네? 그냥 소리는 들리는데 의미가 뭐냐? 흑백이냐 칼라냐? 아직 거기도 못 갔어, 지금들 보면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소리를 내보내면 믿음이라고 하는 형체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점점 소리에서 흑백에서 칼라에서 완전한 동화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동하면 말씀이 움직이면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1시간 다 갔어요 벌써. 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투이스 오라노이스 하기아스테도 토노마스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레테토 토 텔레마스 호센 우라노 카이에프테스게스 토나로톤 헤몬 토네 퓨션 두세민 세메론 카이아페스 헤민 타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미 사피에멘 투이소펠레타스 헤몬 카이메 이세네케세마스 에이스페라스몬 알라 후리사의 헤마스 아포트 포네로 호티스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사이나스 아멘.